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회복의 날,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좌우 옆에 또 앞뒤로 계신 분들과 한번 눈을 맞추면서 활짝 웃으면서 오늘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지금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또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6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날에 이제 누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느냐,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이제 그 종이 누구냐? 다시 얘기하면 메시아가 되겠는데요.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신약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딱 읽으시는데 어디를 읽었느냐? 바로 이 부분을 이사야서 그 옛날엔 두루마리라든지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었겠죠. 오늘처럼 책으로 이렇게 지금 이런 얇은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두꺼운 나무를 얇게 자른 거기에 쓰거나 해서 아주 두껍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한 마을에 회당이 있어요. 그럼 회당에 이제 쭉 성경 두루마리들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누군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사람들은 앉아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더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이제 나사렛 그 자기 고향 동네의 회당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딱 읽으셨어요.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왜? 이 말씀이 곧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신 것은 내가 바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제 일하기 전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엔 이 말씀을 읽은 부분이 그대로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1절을 우리가 지금 1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 사실은 이 말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이제 어원이 됩니다. 어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메시아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사용된 말인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또 메시아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실 이 구약 성경들을 읽다 보면 우리 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한 가장 우리 잘 아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였거늘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미리 예표하는 말씀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이제 그 말씀들이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시편에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씀하고 있는 또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말씀을 적고 있는 그 시대와 관련해서도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데, 또 더불어서 함께 또 장차 이제 오시게 될, 구약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그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시대 그 시대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시대에 맞는 말이지만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 가지가 다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 61장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이 시대적 상황에도 이제 맞는 그런 말씀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지금 이사야 40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그 앞에는 일단 40장 앞에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 있는데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 유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리고 40장 이후에서는 근데 그 심판을 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깡그리 다 망하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렇게 될 텐데, 40장 이후에서는 이제 그런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들이 다시 이곳에 돌아오고 그리고 여기에 다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 40장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1장의 내용도 그 시대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망하고 다 이제 완전히 망한 상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이러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런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그 택함 받은 자, 그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시다.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떤 힘으로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1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어떤 힘인가?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누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바로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음 되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와서 그가 하게 될 일이 무엇인가? 1절을 보시면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럽니까? 자, 기름을 부으사, 그 뒤부터 보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또 2절에 계속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억눌린 자, 그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자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 시대에는, 지금 이사야의 그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그 억압으로부터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한 자로 노임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에 묶여 죄에 억눌려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하게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2절을 보시면은 그때가 어떤 날인가?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이다. 해는 뭐 이제 우리 뭐 1년 2년 할 때 그런 해겠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또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 자, 어떻게 보면 은혜와 보복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닙니까? 은혜가 의미하는 것과 보복이 의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근데 이 두 날이 같은 날이다. 이게 같은 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날이 되는가? 은혜의 날이 어떻게 보복의 날이 될까? 이것은 역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 자가 있고, 또한 그 동시에 그날에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이 세상의 죄들을 다 남김없이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똑같은 날이지만 그것이 뭐 우리 그 8.15 해방된 날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게는 광복의 날, 기쁨의 날이고, 그날이 일본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패전의 날이죠. 그렇죠. 전쟁에 패한 너무나도 원통한 뭐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자, 어쨌거나 같은 날이지만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 무엇에 대한 보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그 날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그 은혜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자,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자유도 없이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슬퍼하는 자에게,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관을 주고, 꽃으로 만든 관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한다. 슬퍼하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에서는 슬픔을 가진 자들이 그 슬픔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재 위에 앉아가지고 나무를 태우고 뭘 태운 재 위에 앉아서 그 죄를 몸에 뿌리며 슬퍼하는, 이런 그 관습이 있는데, 그 죄를 대신하여서 기쁨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또 어떻습니까? 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겠다. 찬송, 기쁘고 즐거움의 찬송을 이 근심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역전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더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에스더가 이 왕비가 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갑자기 다 죽을 위험에 처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죽을 위험, 그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날이 딱 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뺏겨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갑자기 역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에스더에 의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하고 그 왕에게 나아갔을 때 모든 게 다 역전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위치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전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역전이 되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어떤 날이냐?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그 날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실 일로 생각할 때에도 역시 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때에 이루어진 일, 또 장차 이제 다시 오실 때에 또 이루어질 일, 이렇게 둘 다 역시 마찬가지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성경은 참이 뭐 그냥 써져 있지만 그 속에 깊이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몇 가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한 시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깊은 의미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4절에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제 1, 2, 3절과 같이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여서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4절에서 9절 사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황폐해진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5절에 보시면은 외인 또 뭐 이방 사람 이런 이방인들이 뭐 양떼를 치고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이제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왔고 또 땅에서는 또 갑절로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8절에서는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이제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는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는 메시아가 와서 일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착각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왜곡해 가지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지금 보니까 막 이방인들은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고 또 거기에 위에 우리는 이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런 의미 같이 이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5절에 보면 외인이 와가지고 너희 양떼를 칠 거다. 또 너희 포도원을 그들이 와서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치 그들을 부려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제 어떤 이해를 한 사람들을 제가 한 두 가지만 예로 들어드리자면 일단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고 나면 이제 우리들이 지금 이 억압받는 우리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억압받는 우리들이 해방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아직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그래서 그들은 그 때가 오면 이 모든 세상을 이 유대인들이 지배하리라. 뭐 지금 그 날 아직도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누구냐면 신천지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천지 사람들이 맨날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뭘 강조하느냐면 14만 4천 아주 그렇게 열심히 강조를 해요. 근데 뭐 그 숫자가 나오긴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제 전에도 요한계시록 이제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정확히 딱 숫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느냐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먼저 14만 4천은 이제 숫자로 이제 좀 풀어보면 12 곱하기 이제 1000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 되는데 12 그럼 앞에 12는 뭐냐? 구약에 나오는 이제 12지파.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구약의 12지파 해서 12고 신약 교회를 또 상징하는 12사도. 그래가지고 신약 시대의 그 교회를 의미하는 이제 숫자로 또 12.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제 교회, 또 신약 시대의 교회, 그거 곱하기 1000이라는 거는 이 시대에는 그냥 많은 수를 이제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1000이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12 곱하기 1000 하니까 14만 4천이 된 거지. 뭐 이 세상에 근데 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뭐 14만 4천 명이 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몇천 년 지금 계속되어 온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딱 우리나라에 자기들이 14만 4천 명 빨리 이 안이 들어와야 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웃긴 얘기죠. 근데 그 제가 전에 들으니까 이 뭐 신천지 이런 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에 보니까 어떤 이제 신천지에 빠진 딸이 이제 편지를 써놓고 이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집을 나갔는데 그 엄마한테 이제 이런 편지를 쓰고 왔대요. 제가 14만 4천에 꼭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엄청난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니까 우리 그때 가서 봅시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써놓고 나갔다는 거죠. 꼭 생각하니까 뭐 옛날에 저 이제 돈 벌러 서울로 가요 뭐 하던 뭐 그런 편지 같잖아요, 그렇죠? 왜 지금 성경을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게 오해를 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떵떵거리면서 살게 될 거고 그때에 이제 그 주님의 말씀 믿지 않던 14만 4천에 들지 못한 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는 그들을 부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얼마나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오해해도 완전히 지금 오해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성경 가지고 새롭게 다시 구성을 한 건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얘기해 보면 앞에 1, 2, 3절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다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 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유대인들만으로 교회가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같이 함께 교회에 들어와
함께 구원받은 자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이 5절의 말씀은 뭐냐? 외인, 이방인, 그런 자들이 이 구약 시대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함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양떼를 치고 또 우리의 포도원도 돌보면서 함께 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는 뭐냐? 제사장들이, 제사장 지파가 있죠.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는 땅을 따로 레위 지파 땅 해갖고 분배를 받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뭐 지파, 유다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해서 다 한 덩어리씩 받았는데, 레위 지파끼리만 모여 사는 땅은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라. 그래서 유다 지파 땅에도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살고, 또 므낫세 지파 땅에도 레위인들이 들어가 살고, 각각 이제 그 지파마다 한 성읍씩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땅 안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물론 믿고 있죠, 믿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믿는 삶을 보여주고 그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쫙 흩으신 거예요. 그 너희는 본이 되어서 제사장 지파로 이 모든 12지파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거죠. 자, 제사장 지파가 하는 일이 그거면, 이제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도 또 역시 뭡니까? 모든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우리만 택함 받아서, 우리만 선택되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철저히 이제 배제하는, 그리고 그들과는 딱 담을 쌓는 이런 전략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은 가게 되었다. 뭐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이라도 잘 하나님 믿음 모르는데, 그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이제 동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방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섬기고, 이렇게 그냥 세상화, 세속화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고 다시 회복하실 때에는 그 이스라엘이 또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가 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온전히 섬기는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루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물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역할이 있었죠. 한 역할이 있었죠. 처음에는 뭐 이방인들이 다 뭐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그 유대인들의 그 중심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씨앗이 되어가지고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원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신약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61장은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때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7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얻을 것이다. 보상을 얻네 배나 얻으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또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 같은 이스라엘 지파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장자에게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법에 의하면 그 유산 상속 이런 걸 할 때에 장자에게는 2배, 다른 형제들의 2배죠. 그러니까 뭐 12아들이면은 13몫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죠? 장자에게는 그 2몫을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뭐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 오셨을 때 이제 처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런 역할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특정한 집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뭐냐? 장자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이제 장자의 이제 복이다 할 수 있겠죠. 7절은 지금 장자의 복은 뭐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장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늦게 믿을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이죠.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은 말하자면 영적인 장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복을 더하시겠다. 그 장자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장자에게 배나 주는 것은 장자들이 해야 할 몫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나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배나 받을 만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고불변의 진리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배나 복을 주시려면 그 배나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공짜가 없는 만큼 배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배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즉 제사장 나라 되는,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와, 널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여러분 보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이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슨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고 이래야만 우리가 복이 아니라, 또 좋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것만 복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 이것만 복이 아니라, 가장 좋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것을 누리는 게, 이게 진짜 가장 큰 복인데,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오랜 기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은 자들에게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 오랜 기간 함께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얘기하는, 의미하는 바 갑절의 복,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이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누리십시오. 갑절이 아니라 세 갑절, 네 갑절 이상 더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배나 갑절로 우리에게 주실 이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것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그것을 함께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